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함께 묵상하며 또 예배하기 전 또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함께 공부하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사람들 앞에 강건하며 또 우리 자신들에게 주의 길을 가는데 늘 빛이 되며 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67년을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순서를 보니까 그 이전에 발멘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바르멘, 독일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발멘 신학서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또 신앙 고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 발멘 신학선언이다. 그래서 발멘 Declaration of Theology, 신학적인 선언을 했는데 도대체 이런 신학적인 선언을 왜 했는가? 발멘 신학선언이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유럽에서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다시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죠? 히틀러 정권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나치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나치 정권 아래에서 우리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막 미국을 더 이제 옛날처럼 위대하게 만들자.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도 1차 대전 후에 패전하고 또 어렵게 사는 형편 가운데 이 히틀러라고 하는 말 잘하고 또 그렇게 특별하게 배운 것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아주 선동을 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고 해서 거기서도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래서 Make Germany Great Again 이라는 똑같은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독일 국민이 다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족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민족적인 일치를 추구하는데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소위 말하는 백인들 중심의 보수 기독교가 우리 트럼프를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도 이 독일이 다시 한번 위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독일 교회가 전부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의 시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하면 주로 무슨 교회죠? 루터교가 개신교가 많고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독일의 그 나치 정권 히틀러의 그 주장을 또 히틀러의 선동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독일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전부 나치 정권을 이제 지지하는 와중에 몇몇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건 아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의 지도자들 또 신학교 교수들, 신학자들이 뭐를 만들어놨냐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국가교회가 아닌 나라를 지원하고 나라에 사는 일을 가지고 다 옳다고 몰아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고백적인 교회를 우리는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것이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Confessional Church다. 그래서 독일의 고백교회가 모여서 그 나치 정권이 전체를 휩쓸어가고 교회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는 그 나치 정권이 한 일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 민족적인 우월성, 특히 백인, 아리안 계통의 백인들의 피를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건 저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유태인들, 그래서 크리스탈 낙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점이나 뭐 이런 걸 전부 깨부시고 불태우고 하는 막 그런 일도 독일에서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 발멘 신학 선언을 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요즘 우리들의 상황도 이러한 것들과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났더니 막 회당이나 또 사원이나 또 교회 같은데 막 그 나치 표상인 그 스와스티카 같은 것들이 막 페인팅이 되고 막 인종 혐오 범죄가 막 증가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얘기할 때 이제는 저 백인들만이 많이 사는 그 저 시골 같은데 다니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일어서서 이러한 나치 정권에는 우리가 찬동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선언을 한 것이 독일의 발멘 신학 선언인데 이게 1934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발멘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작성한 이 독일의 발멘 선언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같이 계속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 저 핸드아웃이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걸 좀 안 가지신 분들에게. 자, 그래서 그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주된 것은 그 발멘 신학 선언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발멘 신학 선언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그렇게 나치 정권 아래에서 정부의 신년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국가교회.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국가교회. 나라와 지금도 그래서 독일에는 그 종교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세를 가진 낸 사람들은 죽으면은 나라에서 장례비라든지 이런 거 다 대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독일에는 성직자들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다 그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 전통에 남아있는 그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옛날에는 국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우리 미국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와 교회의 separation.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고 또 교회가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죠. 자, 독일의 발멘 신학 선언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그 발멘 선언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발멘 신학 선언의 그 선언문에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읽어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우리가 쭉 공부해온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에 확실하게 하면서 이제 국가 교회에 대한 또 교회가 국가의 신여의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으로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인 바,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의 회중이다. 자,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전 두 가지를 얘기했죠. 말씀과 성례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그 성례전으로 옛날에만 역사하셨고 뭐 앞으로 오실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됐으니까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또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현재 우리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분과 정말 함께 살고 또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두 번째, 용서받은 죄인들의 교회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아까 회중이라고 그랬죠. 회중이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원한다, 거기 느는 빼시길 바랍니다. 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교회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계시는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나오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법과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들과 함께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모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삶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예배와 모든 삶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나눔을 거부한다든지 또 이러한 나눔은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교회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현존하시는 방식이 교회라고 했습니까? 또 이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희생의 모습과 또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또 이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존재하신다. 현재 존재하신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이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해는 16, 17세기의 개혁교회 신앙고백 문서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자, 아까 얘기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한 것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그리스도의 소유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즉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즉 다른 어떠한 것도 교회에 개입될 수 없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한다. 이는 당시 히틀러 치하에서 국가와 한 교회 일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교회는 국가가 아닌 그리스도와 관계한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이다. 본 선언문은 또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의 회중으로 정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민족이나 국가 단위와는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발멘 신학선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교회에 국기가 걸려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도 태극기가 본당에 걸려 있었고, 여기 미국에서도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성조기를 깃발을 단상에 이렇게 놔두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20세기 개혁교회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발멘 신학 선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국가교회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든지 그걸 따르던 아주 무분별한 소위 말하는 애국, 그 애국이 기독교 신앙과 반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왜 이 교회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한민족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왜 태극기 하나 걸어놓지 않느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비슷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민족 단위나 국가 단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고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만 모이고, 물론 친교와 또 서로의 익숙함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나 어떤 민족 단위를 뛰어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렌 신학 선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했는데, 그걸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나치 정권 아래에서 독일의 교회가 정권의 시녀의 노릇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애국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복음주의자들이다. 교회에 무슨 주의 이런 거 들어가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주의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나랑 너랑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실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걸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 혹은 정권과 상관이 없고, 그러한 정권이나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방식인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든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 선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으로 현재 역사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을 교회로 본다. 고전적인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 본 선언문은 이러한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이라고 선언한다. 그 형태는 말씀과 성례전이고 그 통로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으로 현재 역사하고 있다는 선언은 개혁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본 선언문은 또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한다. 예컨대 본 선언문이 정의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의 회중이며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살아갈 뿐이며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존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중요하냐? 이 가운데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고, 또 이 교회는 초대교회 전통처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발멘 신학선언의 교회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무슨 음악 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 발멘 신학선언의 그 본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또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가지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